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욥기의 말씀을 나누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욥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8월 마지막 주일에 욥기를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때 봤던 내용이 빌닷이라는 사람에게서 위선의 끝판, 위선의 전형을 보았습니다. 한 달 전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 권면드리는 건 매달 마지막 주에 욥기를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 토요일이 되면 한 달 전의 영상을 좀 한 번 더 보시고 오시면 이어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빌닷이 한 말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네 시작은 지금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핏 보면 진짜 욥의 오랜 신앙의 동지로서 위로와 권면을 하는 말처럼 들리는 이 말들,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전혀 아무 뜻도 모르고 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말은 사람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행위 구원. 만일 뭐뭐하면. 그래서 내가 빨간 걸로 해놓은 겁니다.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네 시작. 이거 저희가 이제 그때 한 달 전에 말씀하셨던 기억은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부터 이미 미약했던 존재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강하게 해봐라. 이런 뜻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미약했다는 뜻은 하나님 자체가 미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진짜 사탄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이제 빌닷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빌닷이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탄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게 그 빌닷이 그렇게 이제 사탄의 영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그 앞구절부터, 이게 지금 사실은 5절부터인데 이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 4절에 이제 빌닷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그러니까 네 새끼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에게 이런 말을 절대 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럽니까? 네 새끼들이 10명이 다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죽은 거 아니냐. 이건 성도가 할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영에 지배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 해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은 또한 욥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자신의 그 자연의 이치에 비유하면서 드러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언어의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거? 완골리론, 거미줄리론, 나무불. 한 달 전 일이라도 기억은 나실 거예요. 완골리론으로 욥의 과거를 부정을 했고, 거미줄리론으로 욥의 현재를 부정을 했고, 나무뿌리 이론으로 욥의 미래까지 다 부정을 했어요. 그렇게 부정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전부 저주하고 부정하고 해놓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위선의 끝판왕인 거죠.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소름 끼치도록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모습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빌닷의 말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 그런데 놀라운 건 9장, 10장까지 계속 욥의 말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 단 한 구절도 빌닷의 말에 대꾸하는 게 없습니다. 빌닷의 말이 끝난 다음에 한 건데 거기에 대꾸하는 게 없어요. 빌닷의 말은 철저히 무시하고 그보다 앞서 말했던 엘리바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말했던 거에 대꾸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9장 2절에 나오는데,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러니까 빌닷이 여기 있고 엘리바스가 여기 있다면 빌닷이 막 얘기를 했는데 난 엘리바스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엘리바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엘리바스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자, 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엘리바스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욥은 왜 빌닷의 말에 대응하지 않을까요? 1절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대화라는 건 어느 정도 말이 통해야 하는 거죠. 말이 통해요. 대화에는 반드시 인격이 필요합니다. 인격. 그러니까 할 말 못할 말 막 구별 없이 그냥 막 악다구니를 쏟아놓는 그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빌닷이 해도 너무한 거죠. 저라도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겠습니다. 물론 엘리바스도 욥을 공격을 했죠. 엘리바스, 빌닷 둘 다 욥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자녀의 죽음을 놔둔 그거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거 하나만 봐도 둘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엘리바스는 뭐라고 했냐면 욥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애꿎은 자녀들까지 죽었다 이랬어요. 응? 욥의 죄 때문에 애꿎은 자녀들까지 죽었다. 근데 빌닷은 그렇지 않았죠. 그냥 네 새끼들이 다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바보가 아닌 이상,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내 아이들을 저주한 사람이 나한테 위로와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잖아요. 내 아이들을 저주했어요. 근데 나한테 위로와 권면을 한다고. 그러니까 빌닷이 했던 말은 다 권면과 위로처럼 보여도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빌닷을 상대하지 않고 그나마 예의를 지키던 그 엘리바스의 말에 답변하듯이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딱 2절, 이거 한 구절 뿐이에요. 이것도. 그냥 말은 이렇게 엘리바스를 보면서 시작했지만 요거 딱 한 구절만 그런 거고 나머지 구절, 9장, 10장 전체가 그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정말 심한 저주를 들었는데 그들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하나님께 그냥 탄원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이 3절 4절인데 이 구절 좀 정리가 필요해요. 자, 여기 사람이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마디를 하시면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거슬러서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언변이 좋다고 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말로 당해낼 수 있냐, 이런 뜻이고, 또 못되게 굴어, 사람이 못되게 굴어가지고 하나님 심기를 거스르면 그 강한 힘으로 누르시니까 누가 당해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집사님 아멘 하셨는데 여기서 욥의 심리가 어떤 것 같아요? 욥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게요, 지금 심리 상태가 지금 완전히 꼬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로 당하겠냐? 하나님의 힘으로 당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 그냥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말씀하시면 그렇게 뭐 수긍할 수밖에 없고 힘으로 누르시면 당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뱀에 꼬인 그 심리가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다음 절 보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고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셨다. 이 세 구절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멀쩡한 산을 무너뜨리세요. 멀쩡한 산을, 산사태가 나게 무너뜨려. 그런데 산이 깨닫지 못한다는 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이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지는 거지. 산은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세요.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멀쩡한 땅을 지진을 일으키셔.
그러면 그 기둥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땅의 모든 뿌리들이, 기둥 뿌리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땅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매일 떠오르는 해를 명령해서 뜨지 못하게 하신다면 그 수많은 하늘의 별들도 다 멈추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것도 누구도 못 이겨. 누구도 못 이겨.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으로 이런 폭력을 행하셔도 감히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원망이 잔뜩 쌓여 있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욥은 계속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치시는지. 그리고 난 모든 것을 잃었는데 왜 이런 애들한테 내가 이런 모욕과 저주를 들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애들한테 들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이 아실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나를 그렇게 하셔도 감히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진짜 마음이 막 그냥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막 불만인 거예요. 그게 계속 표출되고 있어요. 이렇게 욥의 삐뚤어진 마음이 9장 전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9장은 다 그래요. 그 다음 절도 볼까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이 두 절에서 주목할 단어를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놨어요. 홀로, 밀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무언가 하신다는 거예요.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신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저렇게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홀로, 밀실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10절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혼자 은밀하게 행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왜 저러시는지,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누구도 알지 못해요. 누구도. 욥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십니다. 다음,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이 왜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왜 내 앞에 지나도 나는 깨닫지 못하는지,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왜 그러시는 건지. 그러니까 모든 일을 비밀스럽게 행하시니까, 모든 일을 비밀스럽게 행하시니까 나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행할까? 좀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불만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러더니 마침내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규정을 하게 이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누가 물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께서 남의 걸 빼앗든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든 감히 누가 따지겠느냐? 도대체 그분의 그 폭력을 누가 통제할 수 있느냐? 와, 정말 좀 선을 넘어가죠? 선을 넘어가. 계속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라합은 바다에서 이제 사는 짐승.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바다에서 이제 나중에 올라오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탄을 돕는 악한 영들도, 라합을 돕는 자들, 사탄의 졸개들,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다 굴복을 해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감히 하나님께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연약한 인간이 뭘 어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시면 아무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폭군처럼 행하시니까 마침내는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그 밑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러니까 만약 내가 죄가 없어요. 난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해도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해. 그저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답하지 못하였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용서 한마디도 난 뭐 항변도 못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그냥 죄가 없는데. 그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 그런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죠.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 폭군 같은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으면 흘낏 쳐다보시겠죠. 왜? 흘낏. 내 음성을 그러나 그게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그러나 흘낏 쳐다는 보시겠지만 내 억울함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않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정말 원망이 그냥 막 불신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까닭없이 괴롭힌다면 나를 숨도 못 쉴 만큼 그렇게 괴롭힌다면 까닭없이 그거 깡패 아닙니까? 깡패. 까닭없이 나를 숨도 못 쉬게 괴롭혀요. 그거 깡패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쟤는 정말 이상하게 주는 거 없이 미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가끔 이런 얘기 해요. 그 아무 이유 없이 밉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밉다. 그냥 쟤는. 그 악한 마음이잖아요. 그거. 까닭 없이 미운 건 내가 악하다는 거지.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해도 그 사람을 숨쉬지 못할 만큼 괴로움을 줍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죠. 마음으로만. 우리도 그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아요. 마음으로는 가끔 생각을 해도. 그렇게 악하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위험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 선을 넘고 있는 거죠. 사람보다 더 악한 하나님. 이제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막 듣기에도 민망하고.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 욥이 멈출 생각을 안 해요. 멈출 생각 계속합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하러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그러니까 힘으로 하나님을 당해낼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깡패처럼 행한다고 해도 누가 하나님을 소환해서 법정에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 참, 깡패처럼 행하시는데 잡아다가 법정에 세울 수도 없고. 그리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게 무슨 뒤에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폭군 하나님을 막을 방법이 내가 전혀 없잖아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죄가 없어도 어차피 나를 정죄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도 그냥 나는 내가 내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어차피 나를 정죄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 깡패 같은 하나님. 응?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어. 난 그런 처지야. 응? 예전에 이제 가끔 이제 TV 이렇게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나 그런 꼬꼬무나 이런 거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예전의 형사들, 지금은 없겠죠. 없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형사들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폭행하고 죄를 부르라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때리고 고문하면서 없는 죄를 자백하도록 하는. 위에서는 계속 범인을 잡으라고 쪼고 범인은 못 잡고 이러면 이제 죄 없는 사람 잡아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됐는데 지금 욥이 딱 그 하나님을 그런 악독 형사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악독 형사에.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계속 맞고 지금 맞고 있잖아. 계속. 욥이 얼마나 지금 얻어 터지고 있습니까? 계속 맞고 난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때리시라고. 알겠다고.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이 고문에서 이 무자비하게 때리는 이 고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맨날 죽기를 소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거예요. 제가 죄인이라고요. 이제 속이 시원하시냐고요. 이거는 지금. 그러면서 22절에 이제 다 똑같다고, 하나님도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그래, 세상 일이 다 똑같은 거지 뭐. 하나님은 다른 줄 알았더니 다 똑같아.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멸망시키니까 다른 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지금 정말 선을 뭐 사탄하고 다를 거 없다는 거죠. 나는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 지경인데 무죄한 자의 절망도 하나님은 비우실 것이다. 얼마나 갑자기 재난이 닥쳐가지고 모두 잃고 자식도 잃고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절망을 하고 있는데 그 악독 형사 같은 그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분명히 비웃을 거야. 그렇게 때리시면서 아 그래 그러니까 진작에 불어라. 네가 죄인이라고 진작에 불어. 그러면 들 맞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비웃으시리라. 그래서 마지막 절 이제 24절에 보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이미 이제 세상은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냐. 그러니까 의인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나는 죄가 없는데 빌닷 같은 악인은 떵떵거리면서 내 앞에서 재판관 노릇을 할. 그놈이 나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나를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고 그런 세상에 세상을 이렇게 개판으로 만든 이가 하나님 아니시면 누구냐. 진짜 세상 잘 돌아간다 꼬라지 진짜. 막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전의 상황이거든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만큼 비난하고 막 비아냥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와 너무 심한데 이건. 근데 욥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지금 하나님을 너무 심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처음 신앙이 어디 있어요? 처음 신앙은 이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이거 어디 갔을까 이 모습은 도대체.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나 이제.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나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는 너무 하는데 이건. 자, 우리는 욥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잘 견디던 욥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도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을 거 아닙니까? 어느 지점에서 무너졌을까요, 욥이? 이제 우리가 한 점 한 점 보면서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무너졌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자, 지금까지 이제 막 선을 넘어서 위험할 정도로 하나님을 비판했잖아요. 그 욥이 다소 좀 누그러진 상태를 보여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다소 누그러진 상태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7장에서 욥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빨리 지나간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서 경주자, 그러니까 육상 선수죠. 100m 막 10초대에 달리는 그 육상 선수. 그 사람보다 더 날이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쾌속정보다 그 뭐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그거보다 하루가 더 빨리 지나가고 먹이를 보고 달려드는 독수리 진짜 빠르게 내려오잖아요. 그 독수리보다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 수, 이거 왜 그렇게 빨리 느끼냐면 이거 복을 볼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 살 수 있는 날이 하루하루 줄어드는 거야 지금.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빨리 잘 살아야 되는데 하루빨리. 그게 하루 진짜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가.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회복의 조급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절을 보면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27, 28절이 잘 보세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막 하나님께 막 불평했잖아요. 제가요, 이제 그만하고, 그 불평 그만하고, 제가 만약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서 즐겁게, 얼굴 막 웃으면서, 그래, 다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즐겁게 얼굴빛을 고쳐서 그렇게 잘 견뎌보겠다고 해도,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나만 마음을 고쳐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웃으면서 살고,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러니까 내가 정죄하시면, 어차피 나는 그냥 정죄함을 당할 건데 내가 왜 그런 헛된 수고를 하겠습니까? 응? 어차피 넌 죄인이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뭐하러 내가 그런 헛된 수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응?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나 죄인이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30절에서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눈 녹은 물은 아주 깨끗한 물을 의미하는 거고, 잿물은 원어로 보니까 정말 알칼리 물이에요. 그러니까 잿물. 그러니까 살균 표백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 살균 표백제로 그렇게 빡빡 씻어도, 그런 물과 세제로 빡빡 씻는다고 해도 나를, 그래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개천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씻어도 하나님께서 개천에 둔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조금 이제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잘못된 번역. 여기서 개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샤하트, 구덩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덩이. 그냥 구덩이가 아닙니다. 그냥 뭐 이 땅 파져 있는 그런 구덩이가 아니고 저 스올에 있는 죽음의 구덩이에요. 이 단어가 나중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2번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사람의 혼,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또 30절에도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이 구덩이, 여기 구덩이, 여기 개천, 똑같은 이 단어 샤하트예요. 근데 왜 여기에다가만 개천이라고 해놨을까? 그냥 구덩이라고 해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죽음의 구덩이거든요. 죽음의 구덩이. 그래서 따라서 욥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신이 아무리 죄를 씻어내도, 그죠? 아까 깨끗한 물, 잿물, 그렇게 아무리 죄를 씻어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면 그 수월의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큰 그 진리 하나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큰 진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나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의에 이를 수 없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저번주에 빌다시 얘기했잖아요.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빌다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정당하신 강구하고 토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빌닷에게 욥은 빌닷과의 대화를 피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주장한 행위 구원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탄원 형식으로 제대로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욥을 꾸짖은 이유와 세 친구를 꾸짖은 이유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꾸짖으신 이유가 이래요. 어린아이처럼 징징댄다고. 지금 막 징징대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을 거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 징징댄다고. 버릇없이 대들었다고. 그런 이유로 꾸짖어요. 자, 보시면 40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어린 새끼처럼 징징거리지 말고 대장부처럼 똑바로 서라. 이 얘기거든요.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어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얼마나 그랬습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악하다고, 자기 의롭다고. 그대로 지금 꾸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버릇없이 애기처럼 징징거리면서 버릇없이 그런 걸 이제 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을 야단치시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유예요.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아주 내가 노한다. 그 왜 노했냐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게, 그러니까 니들이 말한 건 다 틀렸어. 응?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거는 다 틀렸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럼 욥의 말은 맞았다는 거잖아요. 욥의 말은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다 맞아요. 징징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막 그냥 어린애가 막 부모한테 징징대듯이 엄마 나빠, 아빠 나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시는 거고, 이 친구들은 아까 뭐 행위구원론 이런 거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친구들한테 아무튼 나오는 것들 계속 보시게 될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건 다 틀려요. 아무튼 그래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실 때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계속 친구 얘기하고 욥 얘기하고 친구 얘기 이걸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점을 명심해서 보셔야 돼요. 성령이 주도하는 욥의 입에서는 거짓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 욥은 성령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말들을 해댔지만 진리 안에서 투정도 하고 불평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악한 영이 지배하는 친구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겉으로는 아주 달콤한 위로와 권면 같지만 전부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 위선덩어리. 악에서 나오는 위선.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말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고 얼굴에 웃음기를 띠고 하나님 앞에 잘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그만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폭군처럼 행하신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근데 욥은 지금 그 사실을 정확히 꿰뚫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사람이 뭐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32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까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 시기에 그 대화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얘기하면 상대방 얘기하고 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 대화 자체가 안 돼. 대화 자체가. 그러니까 재판정에 들어가서 내가 옳은지 하나님이 옳은지 따져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지금 안 되잖아요. 재판정에 들어가서 따져볼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 설사 재판정에 같이 들어갔다고 해도 하나님을 판단할 판결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피고로 놔두고 판사가 누가 그걸 할 거예요? 감히 누가 하나님을 판결한단 말입니까? 누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욥이. 그래서 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 나를 때리는 그 막대기를 내게서 좀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그만 좀 때리세요. 이제 그만 좀 때리시라고요. 그래서 더는
하나님이 내게 그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의 위험. 제발 내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그리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겠습니다.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만 때리시면, 그만 좀 때리시면,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욥이 막 그냥 버릇없이 해댔던 그 말들이 전부 두려움의 산물이었던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 작은 강아지를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발길로 툭 차면 얼마나 앵앵앵앵앵 막 이러는지 몰라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보면 막 도망가고 막 이런다니까요. 깨깨깨 막 이러잖아요. 그거 못 보셨어요? 나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 나 하나님을 막 두려워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막 얘기하고 난 그런 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지금. 지금 이렇게 이제 9장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진짜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남편한테 잘하려고 하고 아내한테 잘하려고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상대 배우자가 인정을 해주지 않아.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칭찬도 안 하고 고맙다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인정을 해주지 않아.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싶지 않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자녀도 똑같아, 자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다 열심히 하려고 해. 그런데 부모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 왜 그거밖에 못해, 너는? 왜 다른 새끼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배우자나 자녀나 다 그럴 때는요, 무기력하게 돼요. 다 안 하고 싶어져요. 다 안 하고 싶어져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무기력하게 된다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 막 야근까지 하면서 막 열심히 했어. 근데 사장이 나를 인정을 안 해. 그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욥이 다 그 심정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근데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건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뭐해? 어떤 노력도 부질없다 생각하고 무기력에 빠져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입술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던 욥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졌는지 잘 보십시오. 바로 이 시점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생이 의로울 수가 있겠느냐. 처음에 욥이 엘리바스한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반응했죠.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와라.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의 의가 아직도 건재하니까 니들이 나한테 돌아와. 이렇게 아주 그냥 자신만만했던 욥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 의가 건재하다고 나 혼자 우기면 뭐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친구들도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지 않아. 나 혼자 우기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야. 무기력해지는 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무기력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아.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력감에 그래서 무력감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래요. 자기에게 힘이나 능력 등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허탈하고 맥반지 듯한 느낌. 지금 욥이 딱 그렇잖아요. 욥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뭐해.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욥은.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고 계속 나를 치시니까
이 고난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갈. 그러니까 허탈하고 맥 빠지는 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지가 이제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뭐 우주 전체에 계신 하나님이 왜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안 계셔. 어디에도 없고 대화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대화도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만 나한테서 입이 험한 말이 나오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욥의 모습은 그래서 처음에는 막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가 나중에는 의심과 불안 증세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이렇게 취급하실 거야. 막 이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해도 예뻐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증상은 모두 무력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력감. 그래서 이게 가족들한테 그런 무력감을 주면 안 돼요.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칭찬해주고 인정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욥기를 시작할 때 욥기의 75%가 사람들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아닌 사람의 말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여기서부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놨을까? 그 이유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는 그 훈련을 하면 돼요. 정말 교묘하게 하나님을 잘못 얘기하는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 훈련을 하면 돼. 친구들의 말에서는. 그러면 욥을 통해서는 그럼 뭘 알아야 될까요? 욥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랬잖아요. 욥의 말은 진짜 친구들의 말과 반반인데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뭘 알아야 될까요? 오늘처럼 욥이 막 하나님한테 그냥 선을 넘는 막 비판을 하고 비아냥대고 거기서 뭘 배워야 되냐고. 하나님을 그렇게 뭐 비판하는 그런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될까요? 욥에 대해서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 한 구절 한 단어가 다 나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욥에 대해 이건 도대체 나한테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집사님. 그렇습니다. 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야. 네가.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욥이 어떻게 선을 넘었는지 보셨잖아요. 너무 했잖아요. 너무. 나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내 모습을 봅니까?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욥의 신앙을 초반에 욥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본 적이 있어요. 욥의 신앙이 어땠는지. 우리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졌었어요. 욥이. 자, 보시면 내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게 정말 사실이거든요. 욥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다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어요. 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한 번도 재물을 의지하거나 그 재물을 과시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많은 재물로 하나님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지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고 만일 내가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을 게 없어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히지 않았다면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그런 갑질을 했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길 원한다. 난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돕고 살았고 다 갑질도 안 했고. 응?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응?
욥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셨겠냐고. 우리나라 성도 중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신앙이 있을까? 그러니까 욥보다 내 신앙이 뛰어나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욥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고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그럼 나는 내 신앙이 욥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살던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나는 욥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요 단언컨대 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고 제 아내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삿대질 하면서 뭐 있다는 친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 구장 보면서 너무 욥의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동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막 그냥 막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게 있는데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 변증학을 배우거든요. 변증학 아시죠? 그 변증학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이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미국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 앞에 바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좌석이었는데 바로 맞은편에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앉아서 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손자가 칭얼거리니까 할아버지가 무릎 위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달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3~4살쯤 되는 그런 손자였겠죠. 근데 이제 무릎 위에 앉혀놓은 손자가 이렇게 할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할아버지 이제 수염이 이렇게 길었던 할아버지인데 그 수염을 계속 이제 손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자꾸만 이제 그 손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잡아 당기면 또 얼마나 아플 거. 그리고 또 고개가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보다 못해 이제 그 맞은편에 있던 신학자도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거 버릇없는 짓이다. 이렇게 이제 타일렀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큰 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자, 그 버릇없는, 이 신학자가 깨달은 게 이래요. 그 버릇없는 행동도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어야 가능하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 작은 아이가, 그 30살 되는 작은 아이가 저 밑에 할아버지와 떨어져 있었다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 있으니까 가능했는 그런 행동. 그러니까 오늘 욥이 한 행동은 분명 버릇없는 행동이었지만 욥이 하나님 무릎 위에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해요. 지금 막 그냥 이 고난에서 좀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전혀 없어요. 내 아버지니까 응? 바라기도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원망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아버지인데 자식이 이렇게 죽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 붙여 하십니까? 원망 안 하겠어요? 아버지가 진짜 막 재벌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내 아버지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자식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냐고.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뭐 정말 모르는 사람이 안 도와줬다고 원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욥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거나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내가 혹시 하나님 무릎 위에 앉아 있지 않은 건 아닌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건 아닌지, 그냥 하나님을 천지신명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나와는 그냥 동떨어져 있는, 응? 하나님은 저 위에 나는 그냥 여기 맨날 빌 수밖에 없는 그 천지신명,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내 아버지인데 왜 원망을 안 해요? 내 아버지인데 왜 내가 불만불평을 안 해요?
이 얘기를 다음 주에도 할 거예요. 10장까지 이어지잖아요, 지금 욥이. 그 얘기가 다음 주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에만 한다고 했던 거를 다음 주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달 건너서 가면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시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비뚤어지고 냉소적인 모습으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모두 다 이뤘는데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고 하나님도 친구들도 다 위로해 주지 않고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과 저주를 들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분은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욥과 같은 무기력에 빠진다니까요. 뭘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제가 3년 동안 했다니까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무기력에 빠져요. 그렇게. 그러면 무기력에 빠졌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알아요? 무기력에 빠진 사람이 가장 흔히 하는 말. 아이씨,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뭐 내가 해야지 뭐. 이렇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돼. 그러면 이 말은 이게 보면 이게 막 쿨한 사람처럼 들려요. 그냥 모든 걸 문제를 탁탁 털어내고, 아, 좋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도 들려요. 그런데 그거 쿨함의 상징이 성도한테는 쿨함의 상징이 아니에요. 거절을 당했을 때 또는 무언가에 실패했을 때 그것을 가볍게 툭툭 털고 일어서는 그런 마법 같은 문장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은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좌절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말은 포기하는 말인 거죠. 포기하는 말. 성도에게는 절대로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포기는. 내가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때라는 거죠. 욥기를 끝까지 보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나잖아요. 무기력해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치듯이 일어나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하시고 권사님이 아까 기도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그때 나는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들이 자녀 맞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됐다고. 그러면 세상에서 그 아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들로 살아가야 돼. 거기에 필요한 건 다 주시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디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세요. 좀 더디시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가 내가 하나님 무릎 위에 있는지 항상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 무릎 위에 앉아 있다면, 만약에 그 무릎 위에 내가 하나님 무릎 위에 앉아 있다고 확신이 들면 그때는 무기력해도 좋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 무릎 위에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내 아버지가 아닌 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하나님 무릎 위에 앉아 있다고 해도 오늘 욥처럼 그렇게 버릇없이 있고 대하는 거. 그거는 또 자제를 좀 해야 되겠죠. 그건 자제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어떠한 경우에도 만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예의를 갖춰서 섬기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